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는 한 3번 정도 68편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한 시간에 다 하려니까 너무 벅찬 것 같고, 그래서 6절까지만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승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기도 생활이고 찬송 생활입니다. 언제쯤 기도해야 될까, 또는 언제쯤 찬송해야 될까 하는 이 문제를 늘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기분이 좋을 때 찬송합니다. 근데 기분이 영 내키지 않을 땐 기도하지 않고, 기분이 영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어떤 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근시대 20세기에 아주 부흥사로 미국에 큰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면, 그분은 그 주변에서 글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환경이면 두려울 텐데, 이럴 환경이면 놀랄 텐데,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분이 측근으로 주변에서 늘 있다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그 신뢰에 보답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을 내가 믿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스토브 선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선함을 믿는 겁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좋을 때나 또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가슴 아플 때나 기도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성소로 옮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배경으로 보는 성경학자도 있고, 또는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후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걸 취하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찬송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1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동일한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민수기 10장 한번 볼까요? 잠깐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이 장면, 이와 똑같은 기도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될지, 무슨 어려움이 놓여질지, 장애물이 뭘지,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다윗이 이 기도문을 찬양 서두에 넣고 있어요. 찬양 서두. 과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도 이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죠?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런 단어는 일어나다 의미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다,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원수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에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원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도망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원수들을 흩으시며라는 표현과 연결 지을 때 아주 분명합니다. 이 푸추라는 말은 산산이 부수다, 흩트리다, 몰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시는 거예요. 산산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개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날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똑같은 간구를 암몬 연합군과의 도전 앞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행군에 앞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실과 다윗이 출전에 앞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가. 성경학교도 하고 뭘 다 하는데 제일 먼저가 뭡니까?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전에 그 생각을 합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벌써 꽤 됐죠. 이 교회 온 지 14년째니까 14년 전, 이게 한 16년, 때로는 17년, 18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제 총동원 주일이든가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어김없이 저는 며칠씩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이 행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꼭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실패하면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우리 이제 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준비 다 끝나가고 계시죠? 어린이집 하려고 가서 추첨을 하는데 갈 때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계속해서 몇 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죠? 이러시는 얘기에서 내가 속으로 그게 맞다, 그게 맞을 거다, 그대로 될 거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 저희 교회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이제 맡기고 막 이렇게 또 교사 생활을 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 라인 밑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 사람은 이쪽에 살다가 저쪽으로 갔어요. LH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애를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숙제예요.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분은 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 빨리 추첨이 돼가지고 내가 원장으로 빨리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한 사람은 그 아파트 그 라인에서 라인에서. 한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맨 밑에서 어린이집 개설하고 있고, 한 분은 원래 글로 이사 갔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한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뜻대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당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게 추첨이 안 되지? 돼야 되는데 왜 추첨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분이에요. 그 선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이제 입시를 앞두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도박하듯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아이를 가지고 이번에 시험 잘 보게 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 계획한 일들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의 꿈을 펼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인생에 걷는 길이 그 가운데 한 걸음이에요. 지금 대학 들어가고 뭐 학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의 취업을 하고 비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선한 길로. 왜요? 그게 당장 그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계속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수능 시험이 다 끝나고 났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자살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건 진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자살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점수 몇 점 못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지 못해서 그 실패한 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질 때가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돼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에겐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셔서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에 있을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네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걷는 모든 걸음 속에
천사를 보내서 위험 지경에 있을 때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의 그 장면을 저는 잊지 않아요. 다윗이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그때 상황이 뭡니까?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저 대적이 왔으니까 잡아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눈짓을 보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합니다. 다 그 주변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매달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언약의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그를 건지시는 걸 그가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 머릿속에 무엇가 생각이 딱 떠올라요? 미친 채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립니다. 그적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연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왕 앞에 가는 그 순간 싹 변해가지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면 그걸 받아들여줍니까? 받아들여줄 수가 없잖아요.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그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요. 왕은 어때요? 왕은 처음 보는 거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놈이 모자라서 그래 저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자기를 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입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뭐 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기도한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맡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자를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끊으실 것을 확신하며 산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그 삶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해요.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3번, 하루에 3번, 공동기도, 개인기도 5번 했어요. 5번. 시간이 많이 남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까? 정해놓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뭐에 있어요? 기도에 있었어요. 모든 일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와 밀과 같이 미리 녹음과 같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달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장면에 나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이한 일을 이제 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가나안 사는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간담이 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오늘 본문에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시편 37편 20절 보면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을 만나도 기도밖에는 없어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 잠메루라는 말은 원형이 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리내서 육성으로 또 악기를 통해서 춤추며 찬양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소리로 악기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뛰는다는 표현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들은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과 같이 죄악을 통한 기쁨, 세속적인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의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셨어요. 의인들의 기쁨은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교를 통해서 취하게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라는 파님이란 말은 얼굴을 말합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 면전 앞에서. 그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악인들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 뛰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델리치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몰아내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반면 의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면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하신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점잖아서요. 일어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가지고 춤추라고 그러면 다 서로 쳐다봅니다. 누가 먼저 출래나.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점잖게 내가 하나님을 섬겼지 내가 뛰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저보고 뛰라고 그래도 웬만해서 뭐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은 안 뛰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밤새 뜁니다. 밤새. 우간다에 가 있는 전화무 선교사 와서 그날도 얘기하고 저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전자가 좀 다르대요. 그냥 밤새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쭈글쭈글 눈을 뜨고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손 들고 막 뛰는데 아프리카 그 뛰는 거 있잖아요. 고위에 그 탕탕탕 뛰는 거. 그리고 막 뛴다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막 흥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설교할 때쯤 되면 딱 서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하고 그냥 비슷해요. 눈이 그냥 감긴대 자동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거는 뭐 거기나 여기나 왜 일반이에요. 잠자는 거. 그래서 이게 동서양 다 똑같은 거구나. 그건 뭐 잠자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길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도 설교는 길게 한대. 그래서 찬송은 몇 시간씩 안 돼요. 몇 시간씩.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면서
이게 기뻐 뛰는 것,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통으로 짠 에봇을 입고 뜁니다. 그러면 속에 속살이 다 보일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체면불구하고 뛰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 15절. 그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해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 앞에서 저렇게 뛰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해요? 미갈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 주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찬양의 모습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쫓아내죠. 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맨을 맞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맨은 40대를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대를 빼준 겁니다. 그건 그 맞는 거기에 뭐가 동물의 뼈가 있기 때문에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채찍처럼 그냥 파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39대 맞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은 착고가 채워졌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와 찬미가 나옵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듣는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아닌가? 저렇게 매 맞고 다 죽게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음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움직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근데 첫 딸이 누굽니까? 레아입니다. 근데 삼촌이 속였어요. 7년 수고하고 이제 라헬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큰언니야. 그래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7년을 또 수고합니다. 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사랑을 입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넷을 낳는데 근데 그 낳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아주 오묘합니다. 루벤을 낳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보다 아들이다. 뭐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식으로 동양으로 말하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보라 아들이 이게 했는데 루벤을 이름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요.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응답하신 게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가 뭐 연합된 자라는 뜻이에요. 연합. 계속해서 그 사이에 이 레아가 한 일은 뭡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 자기 남편한테 좀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일편단심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헬을 좋아해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하긴 하면서 이름을 줬는데 레위, 연합된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유다예요.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뭐를 느꼈냐면요. 레아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넷째를 낳고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 유다라는 이름을 줘요. 이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고난 속에서 마치 한나처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나중에 누가 정실이 됐습니까? 레아가 됐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31절 49장 3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막벨라 굴에 누굴 넣었어야 됩니까? 사실은 라헬을 넣었어야죠. 사랑하는 아내. 그런데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절망적인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엎드려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누가 깨달은 겁니까?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더니 결국은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세요. 그를 높이세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의 반열에 데려가는 그 축복의 자리에 그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암몬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먼저 기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모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오늘 시편 68편 1절에서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약한 자들, 고아, 과부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지륵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기도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많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 제 삶도 하나님이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보시고 내 환경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 환경도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좋은 결과가 맺을 걸 믿고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나가는 이 모습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누구와 같은 심정으로요? 연약한 자, 누군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그 상황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빗대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영원한 자유를,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시고 구속하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 관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뭐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 입에서 기도와 찬송만 터져나가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할 그 환경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이 환경에서 찬송이 터져나올까? 그런데 그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기도할 수 없고 누가 봐도 찬송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과거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자를 보내 끊어내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똑같이 믿은 그대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기도와 찬송, 그러나 정작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또 찬송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평생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